안녕하세요. 네, 말씀으로 우울 다루기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울 증상을 다루는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주로 약을 사용하는 그런 치료 방법, 그리고 신체 증상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무엇인가 자극을 해서 하는 우울 증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적인 부분, 인지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다양하게 약을 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약을 쓰지 않고 우울 증상을 이렇게 이제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인지치료, 그 다음에 행동치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방식을 합친 인지행동치료, 이 세 가지의 영역을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한 5년 이내일 거예요. 한 2, 3년 전에. 2, 3년 전에 보통 이제 우울약, 항우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한 2, 3년 전부터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인지행동치료, 특별히 우울 증상을 이렇게 이제 감소시키고 또 다른 이제 정신질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지행동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만을 쓰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정신치료, 심리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도 우울 증상을 이렇게 이제 감소시키고 다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국가의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지치료라든지 행동치료,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 이와 같은 비약물 치료의 영역에 있어서도 항우울제만큼, 그러니까 우울약을 쓰는 수준만큼의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고 완화시키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이렇게 완화되는 그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연구 결과도 상당 부분 이렇게 개발이 되고 발견이 되고 발표가 되고 있는 그와 같은 추세입니다. 하지만 어느 일부 이제 정신의학자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울 증상이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감소하고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회복된 상태가 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신의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아주 완벽한 그러니까 이것만을 하면은 막 우울 증상이 뚝 하고 떨어질 거야라는 그와 같은 치료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제 인식하고 인지하고 여기에 적절한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갈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약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임신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약을 갖다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약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우울 증상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이제 선호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지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우울증이 이렇게 이제 발병하는 그런 경로를 인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냐면은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세계라든지,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을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속에서 이렇게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주로 쓰냐면은 행동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울증이 이렇게 이제 발병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생각,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자기 자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또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되면 이게 우울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치료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그런 사고 방식은 그것을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개선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적절한 행동을 안 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도 고쳐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을 이제 쓰게 되냐면은 먼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울증 환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발견을 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 당사자만의 우울증 환자만의 사고방식,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정 또는 전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사고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 안에는 인지적인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과도한 일반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이제 어느 한 측면만 부정적인 측면만 이렇게 선택하는 그와 같은 일종의 사고 습관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개선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소크라테스식의 대화법을 쓰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바꿔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것은 환자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는. 이거는 이제 어떤 근거를 말하냐면은 현실 속에서 경험했던 근거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것을 논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그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상황과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을 논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그와 같은 신념이나 어떤 사고방식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봤는지 본인만의 생각에만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울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좀 더 타당하고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경험적이고 하는 그와 같은 대안적인 생각은 없는 것인지 또한 어떤 생각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소크라테스식의 그런 대화법이 추구하는 부분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끔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자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한 4가지 영역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근거, 그 다음 목적 달성에 유용한 것인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안적인 신념들, 좀 더 타당한 그런 신념들은 없는 것인지, 이와 같은 4가지 영역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정말로 경험적이고 논리적인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생각인가? 이거보다 더 나은 생각은 정말 없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안적인 신념이나 대안적인 그런 사고방식들, 사고 기준들을 발견을 해나가고 그것을 그러한 기준을 놓고 이제 내가 처해 있는 그 환자가 처해 있는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하는 그와 같은 치료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지치료적인 부분이에요. 인지치료적인 그와 같은 방식이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인지치료의 이제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도 생각하는 훈련을 그 과정 속에서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대응하는 태도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상황을 해석해가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즉 생각의 전환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새롭게 본인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 인지적인 기술을 획득하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방식으로 했을 때 약을 쓰는 거와 비슷한 수준의 그와 같은 우울 감소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꾸준하게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들을 이미 해왔고 그것을 앞으로도 적용을 해가기 때문에 재발률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와 같은 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인지치료적인 그런 방식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인지치료적인 방식을 쓴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제일 잘할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담가가 잘 잘할까요? 인지치료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생각을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행동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을 주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인지치료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와 같다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생각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런 인지치료적인 그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비약물 치료법으로는 행동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동치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문제 해결 치료라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통제 치료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문제 해결 치료 방식이고 그 안에 행동 활성화라는 그런 방식이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 해결 치료라는 것은 보통 알려져 있기는 한 4가지 단계, 5가지 단계, 7가지 단계까지 단계별로 상당 부분 많은 좀 세분화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16개 강의가 있죠. 16개 강의 중에 특별히 그 문제 해결 치료 과정과 행동 활성화 과정을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추후에 이제 가져볼 예정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 해결 치료 방식에 있어서 보통 흐름은 뭐냐면요. 일단 우울증을 발병시키는 그 증상을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작업인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해결책을 찾은 다음에 그 해결책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요령, 행동 방식, 행동의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행동을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은 그걸 결정을 했으면은 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요. 이러한 흐름이 보통 4가지 단계나 5가지 단계나 또는 7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과정을 밟아가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은 다음에는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울 증상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그 상황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문제 해결 치료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우울증 환자분이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일반적인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문제를 회피한다든지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 차단을 해버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놔두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 일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 또한 새로운 행동을 시도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는 것. 이게 이제 문제 해결 치료에서 살펴보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단계를 거쳐가면서 상황도 개선하고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의 그런 우울 증상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중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통제 치료라는 그런 방식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보통 자기 통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기 통제력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을 놓고 거기에 내가 도달을 하면은 통제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상태에 있어서는 자기 통제력이 상당 부분 이렇게 낮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거에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이런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이렇게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즉 여기에서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긍정적인 행동의 내용들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 거. 그게 이제 자기 통제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짚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문제 해결 치료나 그 다음에 자기 통제 치료나 이 두 가지 방식에서는 하나의 치료 방식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치료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 활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한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이런 측면보다도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 인지적인 상태, 그 다음에 몸의 상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다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바꾸면은 오히려 우울 증상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행동 활성화 같은 경우는요. 이와 같은 특성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가 보여주는 행동은 주로 회피한다든지 또는 일종의 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피하는 것이죠. 피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도망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우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이는 행동의 양식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더 무기력해지고 더 소극적이 돼가고 우울 증상들을 더 많이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 활성화는 뭐냐면은 그러한 우울증 상이 나타난 그 상황 속에서 행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바꾸는 그 단계들을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 밥을 챙겨서 먹는 거 이런 것조차도 다 힘이 들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행동 활성화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을 이제 쓰게 되냐면은 처음에 누워서 일어나기조차 싫을 때 첫 번째 할 행동은 이불을 걷어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자리 침대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의 요령들.
그 단계들을 갖다 하나하나씩 설정을 해서 이것을 실제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다음에 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혹시 다른 행동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다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행동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좀 더 강화되고 그다음 보다 긍정적인 행동들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간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성취를 해나가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본인이 능숙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능숙함을 느낌에 따라서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와 긍정적인 생각들을, 본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과 즐거움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들을 주문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적극적인 행동을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 그게 이제 행동 활성화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추후에 한 10강이 좀 넘어가서 오늘이 이제 8번째 강의죠. 그러면 한 12강, 13강 이 정도쯤 되면은 그때쯤에 이제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같이 실질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루어 볼 텐데요. 그 안에 행동 활성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실습을 하면서 한번 적용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약물 치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지 치료의 한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음 챙김 인지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는 그런 방식인데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보통 인지 치료에서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쓴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마음 챙김 인지 치료에서는 무엇을 쓰냐면은 명상이나 또는 뭐 이러한 가만히 있으면서 깊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와 같은 시간. 그래서 마음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생각으로 인한 감정이 이렇게 막 요동치고 움직이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심리치료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의 방향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형태의 인지치료 방식입니다. 이것을 마음챙김 인지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주로 쓰는 것이 명상법인데요.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좀 다스리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들도 하나의 마음챙김 인지치료의 하나의 유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좀 다루어 볼 것은 대인관계 치료예요. 이 대인관계 치료는 이제 뭐냐면은 우울증을 이제 바라보는 방식이 어떤 원인들이 뭐 신체적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도 있었고 뭐 심리 사회적인 것도 있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다양한 요인들보다도 그 원인들을 이렇게 다 보기보다는 우울증이 발병되는 그런 상황들이나 맥락을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우울 증상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 건데요. 즉 대인관계가 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런 대인관계가 펼쳐지는 여러 가지 맥락들 가운데서 우울 증상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우울 증상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연결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점은 뭘까요? 치료의 방식은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하는 그런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기술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들을 실천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치료법을 쓰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인관계 치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약물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인지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치료 그리고 마음챙김 인지치료, 그 다음에 대인관계치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약을 쓰면서 치료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을 쓰지 않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드는 질문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시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울 증상이란 걸 내가 느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일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실 수 있고, 내 감정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채워주실 수도 있고, 내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의지와 동기부여와 그리고 새로운 힘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고요. 감정을 이렇게 좀 누그러뜨릴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약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러한 과정들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나에게 적합한 약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약을 쓰는 방법, 약을 쓰지 않는 방법,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인지행동 치료라는 부분인데, 그 인지행동 치료가 최근에 상당 부분 이제 건강보험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그 상당 부분 임상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강의 때 보다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우울 증상을 가졌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작동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으실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울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으로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신명기 3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가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기도 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안정을, 평안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우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이실 수 있느냐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 증상이라는 것을 좀 경험하고 있고 우울감이라는 것을 좀 심하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또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을 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울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약을 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여러 가지 그런 치료 방식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때
우울증을 이길 수 있음을, 또한 다룰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이 우울 증상을 다루어 줄 수 있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